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거라. 그러한 사명에 대한 소중함도 있었지만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생명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오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크고 떨리고 두려우신 분인 것도 하루 강아지는 봄을 무서워하지 않아. 신앙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아예 불신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입술로는 말하지만 언제나 나를 위한 예수였지 그분을 위한 예수가 되지 못하였던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젖먹이 아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 그들은 알지 못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화 있을지인저 그러한 두려움은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또한 만나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길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로마의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고 성경에 믿어진 성경의 역사가 현실 속에서
동행하고 있음을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강구를 보게 됩니다. 그가 어디에 올라와 구하였느냐? 성전에 올라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쁨은 주의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장대해지기를. 다윗은 주의 전에 오르는 것이 어찌 이렇게도 기쁜지요. 땅에서 부와 공명을 누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가 훨씬 소중하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1의 뜨거운 강구가 아들을 주시오면, 그 아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늘에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현대의술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 전라도 지역에 군에 다니는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17살 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고암 말기. 그런데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하면 돼요. 수술하면 돼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땅에서 유력한 자가 내게 확신하는 말을 할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3개월 후 그 아이는 전신에 암이 퍼져서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머리도 잘라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문 앞에 2달을 벗고, 아직은 젊은 엄마 아빠인데 내 새끼 어떻게 갖다 묻지, 내 새끼야 어떻게 갖다 묻지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의 친족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빠,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 듣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안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대로 아이를 갖다 묻으실랍니까? 그래서 찾아온 날이 목요 나트시 신여성에 불같은 성령으로 복수찬자들이, 그리고 다리가 골싸움으로 고름이 절절 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이 웃고 있었다냐. 왜 웃었을까? 소망이 있어서, 바람이 있어서, 믿는 데가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고관절 교사로 양쪽 발이 썩어 기부스를 한 어린 아이를 안고 온 애미와 애비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엄마는 혼자 못 들어. 아이가 커서, 그리고 양 발 술을 갖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고 강대상에 있는데 손을 갖다 얹어
풀어라. 쇠를 틀어서 풀어놓자. 두 아이의 다리는 그냥 위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툭 하고 바닥에 내려앉는데, 그때 그것을 만진 손, 오늘 여러분의 소망, 아멘, 그 길을 이루는 길 간절히 구하십시오. 강구는, 성경에서의 강구는 사무엘의 어미처럼 거룩한 분을 영화롭게 하겠노라. 내 아이를 주시오며 나를 위하여 이 아이를 품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소에 드리겠사오니, 낳지도 않은 애기 주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없었을 때는 준다고 해놓고 애기를 낳으면 내 것인 줄 아는 어리석은 자, 쓸모없는 자, 병원에선 전신의 암이 퍼져 살 수 없다라는 고등학교 1학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못쓰게 생긴 자식 살려주시면 주 앞에 드리는 일이 뭐가 어렵습니까? 한나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 난 자식을 준 게 아닙니다. 없는 자식을 드리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향한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안 나섰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드리겠다고 했습니까? 뱃속에 있지도 않은 애기 주시면 드린다 했습니다. 들 것에 들려와 다 죽어가는 자식 살려주시면 당신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드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인생이 어찌야 그렇게까지 강박한지, 고쳐치면 자기 것인 줄 아는, 너무너무 쓸쓸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아버지요, 제가 정말 때거리가 없습니다. 내 입을 쩔주시오며 주의 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신 이가 하나님인데, 없을 때는 입술로 드려지고 생기면 내가 소유하는 그 배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지켜라. 그게 소망이다. 놓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때 강단에서 이 아이를 썩은 뼈가 붙으면 이 몸을 가지고 예수를 위하여 애미도 예비도 새끼도 산다 하라. 그럴 때 그 아비가 아멘이요 하는 순간 일어나 걸어가라. 소망은 무엇이냐? 그분을 향한 고백이다. 너를 위하여 간구했지만 그 간구가 나를 낳으신 당신을 위하여 살겠다고 간구하라. 그리하면 유리라. 그때 그 고함 아이 에비가 저 뒤에서 외쳤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주님 뜻대로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병원에서 한 달을 넘길 수 없다 하였을 때 8개월이 지나자 혼자서 자유롭게 다니고 먹을 수 있는 건강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쪽에 매점이 있었을 때 제가 마침 성전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깜짝 놀라. 나도 뛰어가고 옆에 있는 친구 뛰어가고 매점에서 뭘 사가지고 나오다가 확 하고 코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요 코에서도 나오지만 입에서도 나오고 눈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야, 119를 불러라. 빨리 가서 일단은 피가 많이 쏟았으니 수혈을 시켜야겠다 하였는데 그때 그 아비가 생수대에 뛰어가서 생수를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퍼왔거더니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애비 되고 그 사람이 원장 됐으면 딱 맞을 것 같아. 나는 119를 불러가지고 빨리 낳고 안 낳고를 떠나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보충을 해줘야겠다고 했는데 그 애비는 생수를 가지고 와서 입에다가 애가 막 쏟으니까 솜에다가 묻혀서 입에다 넣기도 하고 그 솜으로 얼굴 닦기도 하고 나는 보았어.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놀랬어. 그리고 진정과 신령으로 내 하나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두려움과 경외함과 떨림과 감사를 깨끗이 고침받고 생수를 피를 수혈하여도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아비가 아이를 솜에 생수를 적셔서 입에다가 넣자 생수채 피채 다시 쏟아지면 다시 넣고 다시 넣고 그 아이를 성전으로 옮기고 온 성도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저녁밥을 먹는 기적을 더하여 주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어찌 나아가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막연히 어떠한 종교성을 가지고 오늘날 이 소중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생명의 말씀 나의 주를 왜곡되게 판단하는 일들이 심히 가슴 저리고 알지 못하고 여기는 이래서 잘못되고 저것은 저래서 잘못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되는 일도 있겠지. 그러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애비에게는 대한민국 땅을 다 주는 일보다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갔다면 그 예비의 심장 속에 어찌 아들이 가장 커야 되느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로는 변할 수 없는 나의 주, 그분을 바라보는 뜨거운 열정, 소망의 삶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확신! 옛날 개새끼 나가마 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보았다. 고관절 교사가 일어나는 것도 코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난 수혈시키자고 했다. 그런데 그에게 생수를 먹이므로 치유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잘 안 믿어지거들라. 오늘 죽지 않고 서 있는 나를 보고서라도 믿어라. 할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된다고 확신하노라. 무엇을 확신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시죠. 예수의 영으로 무엇을 확신하느냐? 오늘 그분이 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보았다. 나는 들었어. 내 더 이상 방하지 않는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러한 모습 속에 너희는 세 번째 소망의 길은 무엇이냐? 기다리라. 씨를 심으면 날 때가 있는 것처럼 씨를 뿌리지 아니한 자는 기다림이 없다. 그러나 밭에 씨를 뿌렸다, 논에 벼를 심었다, 나무를 산에 심었다, 너희는 반드시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씨를 뿌렸는데 어찌 나지 않느냐고 하는 농부는 없다. 왜 기다릴까? 반드시 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노라.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반드시 일이 이루어진다고. 어느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야. 전능자, 창조주, 거룩한 분, 절대자, 그분이 반드시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다림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째서 안수받은 데 안 났을까요? 정말 안수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 만든 것이 아니고 참으로 여러분들이 입술대로 안수 받으셨습니까? 안수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안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안수입니다. 그런데 왜 망설입니까? 제가 만든 것은 절대 못 났습니다. 나서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만지신 손 그분의 손이라고 확신했으며 나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언제까지냐고.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이도 은혜가 아니거든요.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자가 안수받아서 8개월을 살았다. 8개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라. 어떻게 기다리느냐? 짜증내고
망설이고? 아니요. 성경은 감사는 모든 신앙의 덕을 쌓는 그릇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 아파요? 아픈 것도 감사라. 죽은 자는 아프지 않다. 나에게 통증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늘의 소망을 두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을 때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으나 오늘은 이 백성들에게 장성한 분량으로 나의 하나님 어린아이를 버리고 소망, 믿음, 사랑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키고 상하고 아무런 것도 아버지 앞에 내밀 것이 없었으나 네 병든 맘 내밀으라고 조건 없이 만져주신 주님의 손,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오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사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결실이 감사의 열매는 형통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이 예배 후에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며 내 하나님 요소요소마다 여호와의 손길로 우리를 이루어하시오니 육신을 위하여서만 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주 만남의 날을 준비합니다. 나를 만나주신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자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주 태국에 170명이 연수를 갑니다. 내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이 그 연수에 동행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이 백성들이 기쁨과 설렘과 감동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